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내가 변하는구나. 정말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놀랍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이시구나. 이런 감격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소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마귀에게 계속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계속 좌절과 또 실패와 그리고 죄책감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함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또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극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기도 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히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제 딴 사람이 되었다.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회심하기 이전에 똑같은 죄가 일어나요. 육신적인 모든 죄가 다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 거듭난 게 아닌가. 내게 이런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변했나 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잘 다뤄야 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와 싸운 거 알죠? 그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식사할 때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교인들이 오니까 그만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마치 다툰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도 그렇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거듭난 분이죠.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 심히 싸워서 다 갈라졌다. 그건 육신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분들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이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는 이제 다 끝났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 이단,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이 있는데 그 구원파 이단이 강조하는 것이 일단 구원받고 나면 죄 문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마. 그래서 회개하는 것 자체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무서운 이단이에요.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거나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아주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명의 능력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사랑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지 요즘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다고 그를 버리지는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것만도 놀라운 일이죠. 네. 버림받지 않는다. 그게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지갑에 손대거나 또는 거짓말하거나 뭐 그랬던 일이 여러분 혹 있었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죠? 호적을 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너 사람 안 되겠다. 너는 우리 자식 아니야. 나가, 죽어. 이러면서 이렇게 내보내고 동해 가서 얘는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정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옆집에 있는 친구들이랑 집에 와서 난장판을 하고 놀았어. 뭐 깰 것도 다 깨고 어지러 놓고 막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어디 나가셨다가 들어오셨어. 그러면 옆집에는 어떻게 해요? 가라, 넌 가라.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혼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왜? 부모 사랑이라면 옆집 애를 두들겨 패든지 하고 내 아이는 그냥 안 때리는 게 더 부모다울 것 같은데 전혀 다르죠. 네. 왜 그러냐면 옆집에는 내가 손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하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아이는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혼을 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님하고 똑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징계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는 평생 죄로 인해서 징계당하고 연단당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집요하게 그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기도 모임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이렇게 얼굴에 보기에도 무언가가 이렇게 막 쫓기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는 떠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자기 마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교인들도 계속 늘고 전도사님 목회를 하시는데도,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예배당에 뭐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든지 또는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뭐 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졌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꼭 얼마 뒤에는 더 좋은 결과가 오고 더 좋은 결과가 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전도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나 봐, 야, 전도사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 어떻게 전도사님은 이렇게 다 일이 잘 되지, 전도사님 참 뭐 지방에서 무슨 행사할 때도 야, 정말 잘해, 유능해, 전도사님 하면은 뭐가 역사가 일어나, 이런 평가를 늘 듣는데요. 이번에 목사님들의 모임의 주제가 방언 기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교우들하고 우리도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방언을 못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래, 교인들 앞에. 그래서 전도사님 자신은 마치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공성기도 시간에 막 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방언 기도에서 들은 소리를 그냥 막 엉터리로 했대. 그런데 교인들이 진짜 방언을 막 그날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인 자기는 엉터리로 막 방언을 하는데 교인들은 진짜 은혜를 받고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이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내가 이제는 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 전도사님이 너무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오실 때 그 두려움 속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 안에는 이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이제부터 죄는,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은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육신은 똑같으니까 음란의 유혹도 있고 뭐 거짓말, 그 다음에 혈기, 그 다음에 게으름, 뭐 이중적인 생활들의 유혹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마음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죄를 짓고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놔두시는데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그 교인을 한참 쳐다보다가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양이군요. 그랬어요. 왜요? 저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징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징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죄 속에 완전히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징계야, 그런가 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하여 심각한 고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끌려서 사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사인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막 청룡열차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예. 신호등 뭐 어기는 건 예사고, 속도 위반은 뭐 그거는 정말 철저히 준법 정신으로 운전하는 것 같이 속도를 지키는 게 답답할 정도로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집사님의 문제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저를 이제 목사인 저를 옆에 태우고 가면서 그렇게 재밌어하고 흐뭇해하고,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그냥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통신호 하나 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 어기는 거, 교통신호 어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더 큰 죄도 쉽게 어길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통신호 하나 쉽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더 큰 죄도 그는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자꾸 심어줘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성령님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 아주 심각한 마음을 심어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평생 죄에 매여서 살게 되나 봐 하는 것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이 바꿔져야 합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죄와 아주 처절하게 싸우다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어느쯤 지나가면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누가 너 왜 이렇게 사니? 그러면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벌써 낙심이 확 오는 겁니다. 나도 지난번에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회개도 해봤고, 근데 나는 안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낙심한 마음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먼저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죄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긴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경험을 믿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계속 찾아봤던 성경이기도 하죠.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죄와 싸움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끝났어요. 죄와의 싸움은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나는 안 죽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주일에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경험하는 나는 내가 안 죽었어. 죄 짓는 내가 또 살아나. 분명히 성경에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전혀 죽지 않았어. 또 혈기와 또 정욕과 또 거짓말과 또 교만과 이런 육신적인 죄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은 분명히 내가 이제 믿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죠?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이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주 심각한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꾸 죄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허상에 붙잡혀 있어요. 이번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신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나는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지금 나는 그러면 헛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아시죠? 노예 해방을 위한 링컨이 주도했던 남북 전쟁 아시죠? 그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해방이 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흑인 노예들은 해방이 돼요. 그런데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해방이 됐지만 흑인 노예들이 정말 자유인으로서 백인들과 동등하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흑인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고 흑인 노예들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됐지만 상당히 많은 흑인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백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백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들은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흑인 노예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노예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노예 해방이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인들을 만날 때 내가 이제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자유인이요 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누려야 이제 노예 해방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나기 전에 완전히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내 의지 자체가, 생각 자체가 죄에게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어요. 생각이.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미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소식, 구원받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마치 노예 해방의 소식을 들은 것과 같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의 종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죄짓고 또 반복적으로 죄짓고 살았었지만 지금도 내가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죄는 더 이상 내게 아무 권한이 없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게 오셨어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계속 죄의 종노릇 하고 속아서 살아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도 나는 그냥 믿지 않으니까 속아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싸울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기억할 죄를 이미 이겼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이제 놀라게 됩니다. 이겨지네? 전에는 죄의 유혹이 오면 100이면 100 넘어졌어. 전에 어떤 인터넷 음란 사이트의 유혹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그냥 100이면 100 넘어졌어. 또 거기에 또 들어가서 그냥 끝나고 나면 너무 좌절감에 빠지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또 어떤 데는 막 성질, 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어떤 습관이 술, 담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거 끊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죠. 미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전에는 늘 넘어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내가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져. 내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건 내 의지로 된 게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요. 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죄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거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전략은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부끄러우니까, 남이 알면 부끄러우니까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같은 동료 교우들에게도 다 숨기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조용히 혼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스킷 드라마에서도 계속 회개를 했다고 그랬죠. 계속 회개를 해요. 그런데 혼자서 조용히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이제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세워주셨어요. 십자가로.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자가 됐는데,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얽어매고 들어오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백한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해요. 죄를 가지고 있다가 숨어 있는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죄를 숨기면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죄의 종노릇 합니다. 마귀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의 심리를.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조종해요. 여러분이 진짜 죄에서 이기고 싶으면 그러면 과감하게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별거해서 혼자서 사세요. 이런 처지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럽고 싫어요. 교회도 나오기도 싫고. 그래서 점점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교회도 뭐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리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이나 또는 기독교 방송 통해 가지고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시간 자유롭게 쓰고. 이 죄는 사람을 점점 이렇게 숨기게 만들어요. 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엉뚱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 다 뺏기고 그리고 사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에 빠지고 생활 자체가 문란해지고 그렇게 되는 중에 속장님이 이 집사님이 분명히 속회원으로 돼 있는데 교회도 안 나오지요, 속회도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장님이 그 집사님을 막 강권해서 교회를 끌어냈어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서로 자기 생활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속회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그 문제를 열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지금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 생활이 지금 엉망이고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도 그 말을 꺼냄으로 인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옆에 점검해주다 이분이 다시 회복이 됐었어요. 놀랍게 회복이 되셨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죄 문제를 숨기게 만들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건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회개하는 거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고 쓴 패트릭 민즈 목사님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하여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 분명히 마음에 이게 죄라고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그냥 은밀한 가운데만 기도하고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그는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다,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지요? 네, 뭐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도 고치려면 다 진찰 받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쳐야 되니까. 내가 이 병을 꼭 나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몸도 보일 수가 있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진짜 죄의 종노릇,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으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다 복을 주시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혼까지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좋은 것을 다 뺏어가면서 마지막에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죄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내가 정말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고 싶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 문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들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하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교통신호 잘 지키고 사회 질서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그날따라 또 그 설교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시면서 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이제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근데 앞에 교차로에서 큰 이제 트럭이 앞에 서 있는 바람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교차로를 지나고 보니까 빨간불인데 당신이 지나간 것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오늘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먼저 질서 잘 지키고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번뜩 기억이 나서 운전하다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았어요. 혹시 교인 중에 또 누가 그걸 본 사람이 있어도 난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교인 차 같은 차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는 교인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더래.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정작 목사님 자신이 신호를 어기고 간 것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교차로에서 목사님 신호를 어기셨던 모양이죠. 교인들이 그것을 본 교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목사님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저녁에 교회 어느 이 회의실에 좀 나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 말입니다.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근데 가면서 목사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정말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참 두렵죠. 목사님 앞에 무언가 종이에다가 써붙이고 갔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이제 돌아보니까 앞에 목사님 뭐라고 써붙였냐면 I'm guilty,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거 보고 교인들이 얼굴이 확 풀어졌어요. 목사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갑자기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심정으로 모였다가 목사님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다들 막 웃음소리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도 또 써붙였어. 뒤에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굴만 풀렸다가 그 다음에는 다들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개는 회복을 주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을 줍니다. 마귀가 종노릇 시키지 못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억압되어졌던 것을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는 은밀하게 이제 완전히 우리 진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안 좋은 질 안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네. 하여튼 질 안 좋은 친구들이 은근히 어떤 죄를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협박거리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제 끈을 붙잡고 조절을 하는, 마귀가 꼭 그래요. 은밀하게 죄를 짓게 하고는 그러면 그것 가지고서 나를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깨끗게 해주시겠다. 회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날마다 경험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임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만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어떤 죄를 여러분이 정말 회개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았고,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용서받았고,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용서받았어요. 490번까지 가는 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회개를 통하여. 제일 안 좋은 것은 회개를 그치는 겁니다.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했나요? 씻고는 주무셨나요? 며칠째 안 씻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 사람이 혹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안 보입니다. 네. 어떻게 얼굴은 그렇게 씻을 줄 알면서 여러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죠? 회개 없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개라는 것 없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자꾸 종노릇하는가?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몰라요. 저에게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세요. 나는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영적인 승리가 와요. 마귀는 울면서 쫓겨나요. 내가 고백하는 시간에. 성령님은 그 일로 인해 나를 다시 사로잡으시게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일어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또 구약에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같이 하라는 거.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늘 자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내 생활을 서로 공개하고 나누는 모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또래 모임과 또는 여러분의 어떤 레인보우 그런 소그룹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실패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무너졌던 거 좋아요. 그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금방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죄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따분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는 안 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대하여 드러냄이 없어서 그래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 자매들하고 교제가 거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숨기고 살아요. 뭐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진짜는 안 드러내요. 그럼 마귀가 실제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코스타 갔을 때, 캐나다 토론토 코스타 갔을 때 이 문제로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떤 청년이 실제로 그 일을 적용을 했어요. 그 청년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만 열면 그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혼자서 개인 PC 앞에 앉아 있으니까 더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서. 근데 코스타에 왔어요. 코스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는 말을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요. 저는 음란 사이트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날 청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들 말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다 그런 문제 때문에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서로 돕기로 했어요. 이제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죠. 한 번은 부모님이 다른 도시에서 가셨다가 늦게 오시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이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집에 아무도 없지요? 인터넷은 열려 있지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무서워요. 22살 된 남자 청년이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혼자 있을 때. 그러나 영적인 분별이 오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실제인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지게 되는 순간 뻔연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벌써 이제 감이 딱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 쭉 청년부들 연락해서 모을 수 있는 청년들이 그날 다 그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큐티 나누고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청년이 다음번 코스타에 와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을 계기로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가 왔다는. 그전에는 이렇게 나누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게 뭐 나누어도 이게 별거 아닌데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큐티 나누고 그런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유혹은 느끼지만 이제는 전에처럼 이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그 유혹을 다스릴 수 있게 됐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놀랍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에게만 반응해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사람에게나 나누는 것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좀 조심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다 나누어도 되는 담대함이 있는 분들은 해도 좋아요. 복음학교에서 그렇게 도전받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 죄는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 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도 나눠도 상관없어. 내가 속고 살았던 실체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청년들 사이에, 청년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백을 하라고 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이 집사님은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백을 하러 왔지만 내가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듣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올라오면 좋겠어.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고백을 이제 들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성적인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신, 결혼을 하신 분인데 어떤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유혹을 받고 정말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때 도움을 받으러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의 고백을 남자 목사인 제가 듣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로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자매들은 자매들의 공동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잘 받아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들과 형제들끼리 서로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한다, 이런 일은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모임에서는, 그 뒤에 기도로 말씀으로 잘 영적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모임에서는 그것도 괜찮아요. 복음학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자백한 사람은 그걸로 자유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내가 누구를 정말 미워했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 당신을 진짜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미워했다니.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미워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꼭 다 무조건 무슨 법칙처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역시 그 일에도 신앙적인 지도를 잘 받으십시오. 꼭 하나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죄를 이기는 것과 이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젊은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앉았다고만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래들끼리도 좋고요, 또는 말씀 공부하는 소그룹을 통해서도 좋고요, 또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선교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좋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시켜가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서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한 너무나 좋은 축복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못 이깁니다, 죄를. 마귀가 얼마나 본인을 집요하게 죄의 문제로 흔드는지, 어떤 때는 충만하지만 어떤 때는 낙심이 돼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가 이끌어줍니다. 근데 혼자인 사람은 기복을 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젊은이 교회 작년에도 보니까
한 300명 넘는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아직도 완전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요. 다음 주일에 또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몇 개월 지나서 또 떨어집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셔도 여러분이 반드시 빨리 해야 될 것이 몸 관계인 지체들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가 필요한 거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 청약 통장 해지한 목사님, 그 신도시가 옆에서 생겼는데 주택 청약 통장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이 통장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막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가 하나님이 그 통장을 해지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어렵게 진짜 결단하고 통장 해지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신 목사님 간증을 제가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돈하고를 비교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회개했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 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지난번에 해지하고 또 개설했대. 그래도 뭔가 돈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해지해놓고 통장을 또 개설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또 마련하고 뭐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개설하고 난 다음에 또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지난번에는 해지했다고 해놓고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 그대로 도무지 못 가겠더래. 그래서 PRM 오기 전에 또 해지했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임이 없었다면 자기는 계속 갔을 거라. 근데 이 모임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바로잡아 주셨다고. 그런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너가 그 모양인 것처럼 교인들 또 교회 목사 눈에 보기에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신앙생활을 저토록밖에는 못할까?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고 하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는 이렇게 나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납해 주는 것. 그 정도 하면 진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일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못난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네. 계속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하셨으니까 더 계속해서 나눌 시간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과 약속을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숨기고 감추고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가 정말 믿고,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웅크리고 숨고 감추고 살지 않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가겠습니다. 빛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을 내가 세워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밀히 짓는 죄의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죄의 종노라는 삶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삶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은밀하게 숨어 죄에 묶여 사는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오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죄에 속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무리들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청년들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